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어떤 절박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절박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또 어느 때에는 또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이 10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한 10분의 1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한 10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은 50년을 산 사람은 나는 그러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5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70이라고 하게 되면 나에게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 1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2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1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1년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삶을 살겠습니까? 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100세 시대는 굉장히 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결코 인생이 그렇게 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라는 만약에 10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마 더 사는 걸 겁니다. 20년을 더 살든 30년을 더 살든 40년을 더 살든 더 사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라고 했었을 때 이분이 원하는 게 바로 뭘까요? 한 달 안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까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알면 됩니다. 물론 17절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걸,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뉘앙스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느냐?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영생을 얻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10년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뭐 한다는 말씀이에요? 멸망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이유냐?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은 나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나는 세상이 좋았고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 사도인.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사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됐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사도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가 아닙니다. 그건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장로냐? 장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장로로 사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도인, 사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나는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인. 그 다음에요 바울, 곧 나의 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드디어 사도가 됐습니다. 드디어 사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무엇을 인함이라?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질병도 생깁니다. 환난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감격 속에서, 그럴지라도 즐거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다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살다가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이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권사님이 아마 질병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연세는 굉장히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삶의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그 병으로 결국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의 말은 뭐냐면 소천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왜 이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지만 뭐가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소망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딱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소망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생겼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뭐가 있었느냐? 부활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장사 지는 바가 됐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는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우리도 살리신대. 우리도 살리신대. 우리도 살리신대요. 왜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도 살리신대요. 영혼의 살대로 살리신대요. 영혼의 살대로 살리신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소망 중에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을 만한, 그게 나에게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산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영원히 산다는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도 나를 살리신다는 이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히 산다. 아멘.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영원히 삽니다.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것이,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원하는가? 나는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봅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뭐하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두 가지 의미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게 죄에 빠지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 빠지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진짜, 아니, 이 죄만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아. 왜? 죄가 없는 세상이면 뭐를 안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죄가 있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좋겠어. 짜증나는 죄, 원망하는 죄, 미워하는 죄, 싫어하는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죄만 좀 없는 세상이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 나도 그 죄를 안 짓고 살 거니까.
그 죄가 없는 삶이 있대요. 죄가 없는 삶이 있대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며 형체와 같이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대요. 그래서 살게 하신대요. 그러니 소망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당하다는 뜻도 있고 넘어지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당해가지고 넘어집니다. 질병에 당해가지고도 넘어집니다. 고난에 당해가지고도 넘어집니다. 사람에게 당해가지고도 넘어집니다. 어려움에 당해가지고도 넘어집니다. 태풍에 당해가지고도 넘어집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실이 따르게 된 겁니다. 손실이 따르게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당하지 않는 삶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에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에 당하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에 당하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에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질병에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윤리의 도덕적인 이런 죄에게도 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당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당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삶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에 무엇으로 살라고요?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 삶이냐?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영생의 그 소망은 바로 누구를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요. 누가 원하는 삶이냐?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건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건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당하지 않고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요.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주시겠대. 나에게 주시겠대.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합시다. 영생의 소망으로 삽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한번 봐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요? 씻기심에.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 없는 세상을 원하잖아요.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러지 않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것도 혹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안 아픈 겁니다. 머리 아픈 사람이, 두통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안 아픈 겁니다. 다리 아픈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안 아픈 겁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 때문에 늘 힘들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안 아픈 겁니다. 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치기만 하면은 빨리빨리 낫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뭘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질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을 한두 가지 안 갖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질병이 없는 겁니다. 안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병이 없도록 예비하셨대요. 질병이 없대요. 질병이 없이 살게 하신대요.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대.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대. 옆에 얘기합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해주실까 하세요. 이야, 그런데 또 이것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원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썩을 것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할 것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실 내 모습이 이팔 청춘으로 살고 싶잖아요. 만약에 살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모습이 아니라 이팔 청춘으로 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산대요. 이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루고 삶을 살 때도 많지만 반대로 무시당하고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고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난 나이 들어 보인다고는 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년 깎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어쩌면 30대 같습니까? 어쩌면 20대 같습니까? 그럼 우리 창민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애기 같니? 이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주일 전에 만나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얼굴이 많이 사갔네?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널널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 마음이 더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래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욕된 모습으로 사는 거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무시당하고 사는 거 원치 않잖아요. 실수하고 사는 거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듣고 사는 거 원치 않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거 원하잖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어머 세상에,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납니까?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성도님의 얼굴은 어쩌면 이렇게 빛이 납니까? 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의 얼굴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거 원하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왜? 아름답지 않는데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해주든지 간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자는 겁니다. 아니,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이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살면. 여러분, 이 약한 것 때문에, 이 약한 몸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맨날 아프다고 그래. 맨날 아프다고 그래. 아버지는 맨날 아프다고 그래. 엄마는 맨날 아프다고 그래. 당신은 나만 보면 아프다고 그러더라. 당신은 오늘 또 아프다고 그러네. 어제도 아프다고 그러니 오늘도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더라. 맨날 아픈 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 맨날 아프니까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픈 거 알고 있으니까 제발 좀 아프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 때 또 어때요? 마음이 또 아프거든요. 왜? 아프니까 아프다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나는 두 마디, 세 마디를 들어야 되니 얼마나 이게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질병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 중에 살자는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자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게 되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즐겁게 살면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어도 즐겁게 살면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마음 상하게 만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즐겁게 살게 되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즐겁게 살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즐겁게 살게 되면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여러분, 우리 즐겁게 사는 우리 모든 지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